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 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속담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속담인데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종종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떡이 똑같아요, 크기가. 근데 유독 남의 손에 들려 있는 떡은 커 보이는 거죠, 이제 실제로 크다는 것보다는. 그리고 사촌이 땅을 사는 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근데 괜히 이게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뭐 원인은 딱 한 가지죠.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가 가진 것과 내가 가진 떡, 남이 가진 떡, 내가 가진 땅, 사촌이 가진 땅,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하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비교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비교 의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비교를 안 하면서 살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비교를 느끼는 바이지만 어떻습니까? 비교 의식이라는 게 좋은 건 전혀 없지요. 비교 의식이야말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첩경인 것 같아요. 사람을 매우 초라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이 비교 의식이에요. 그냥 그 사람 그대로 괜찮아요. 나는 나대로 괜찮아요.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 그래도 이런 장점도 있고 저런 장점도 있고 그래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나를 다른 사람,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훌륭해 보이는 사람 비교하는 그 순간 갑자기 나는 초라해지죠. 작아지는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교 의식이라는 것을 자꾸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비교를 하니까 사람만 바라보게 하고 비교를 하니까 자꾸 소유, 물질만 바라보게 하고 말이죠. 누구누구가 더 많이 가졌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잃어버리게, 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인데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늘 부족감, 뭔가 모르게 계속 부족하다, 아쉽다. 그러니까 비교의식이 결국 결론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불행이에요. 불행. 비교의식을 달고 사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봤습니까? 만면에 웃음 짓는 사람 봤습니까? 기쁨이 충만한 사람 없어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자기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자기는 물론 불행해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도 한꺼번에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게 이 비교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참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그 정도면 됐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정도면 그래도 평균 이상은 돼요. 그런데 비교의식,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가져도 만족이 없고 늘 불평, 늘 불만. 예를 들어서 1억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 늘 10억 가진 사람만 쳐다봐요.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10억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은 늘 100억 가진 사람만 바라봐요. 이 사람에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만족이 있겠습니까? 웃음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흔히 하는 말이지만 이게 진리예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 내가 이미 가진 것은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참 많거든요. 사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가졌고 저것도 가졌어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감사해야지요. 근데 비교의식에 시달리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을 보지를 못하고 자꾸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해요. 1억 가졌으면 1억이 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10억 가진 사람만 바라보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10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자꾸 100억 가진 사람만 생각하니까,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참 이렇게 되면 행복은 불가능하고 불행이 예약된 사람들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 자손들이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저희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지난번에는 유다 지파 살펴보고 유다 지파의 존경 많은 원로격인 갈렙의 담대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제 드디어 땅을 나누는 시점인데 유다 지파부터 땅 분배를 받아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씩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을 그때부터 예언을 해요. 우리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예언을 12아들들이니까 12지파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 분배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근데 그때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게셀 지파, 그 게셀 땅, 게셀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은 쫓아내지 않았더라. 남겨둬가지고 자기들 종살이, 부역살이 부려먹으려고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 자기 어떤 사적인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정면으로 불순종하고 남겨두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나누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므낫세 지파인데 사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 둘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12아들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요셉 아니었습니까? 요셉은 뭐 창세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어떤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불평 한번 하지 않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눈 앞에서 이렇게 큰 죄악을 범할 수 없다 하면서 뿌리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정말 예수님의 모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형제들, 가족들, 아버지를 포함해서 전체를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해서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리고 굶어 죽게 된 기근 때문에 온 세상, 애굽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세상을 다 또 먹여 살리는 사람, 구원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 자손은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 지파로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 한 지파 취급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두 지파 취급. 그 중에서도 손을 어금맞고 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차자인 에브라임이 앞서게 되고
므낫세보다 더 탁월하고 우월하게 될 것을 그때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에브라임 지파 더하기 므낫세 지파 두 지파로 인정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조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에브라임 지파도 므낫세 지파도 땅을 분배를 받았다고요. 근데 받고 나서 뭔가 만족이 안 되는가 봐요.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제 둘 다 요셉 자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요셉 자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두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와가지고 자기 주장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뭐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도 다 인정해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큰 민족이 됐어요. 하면서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 더하기 므낫세 지파 두 지파다. 알다시피 당신이. 근데 왜 우리를 한 지파 취급을 해서 한 제비만 뽑게 만들고 한 분깃만 가지도록 하는가? 이제 불만을 여호수아에게 토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두 지파가 아니냐? 그러면 제비를 두 개를 뽑게 해야지 왜 하나만 뽑게 해서 한 분깃만 갖도록 했는가? 이건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당신의 결정을 다시 좀 고려해달라, 재고해달라, 부당한 결정이다라고 이제 어필을 한 거예요. 자기들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이 주장이 타당할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팩트 체크가 필요해요. 팩트 체크. 실제는 뭔가, 실상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으로 지금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쭉 해왔잖아요. 그런데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때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제법 넓은 땅이 생긴 거예요. 거기를 정복해 버렸으니까. 그랬더니 거기 이제 12지파 중에서 루벤 지파, 장자가 루벤이었잖아요. 야곱의 맨 맏아들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전부는 아니고 반 정도가 우리도 여기 진을 치겠습니다. 여기를 우리의 장막터로 삼겠습니다. 우리 요단강 안 건너가도 됩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절반이 이걸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약속을 받아냅니다. 땅을 줄 테니까 대신 약속을 하자. 요단강 건너서 서편으로 가서 정복 전쟁을 벌일 때 너희들이 앞장을 서라. 하겠느냐? 형제들과 함께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전쟁을 치를 것을 약속을 받아내고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므낫세 온 지파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프 2분의 1 반이 거기 남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 요단을 건넙니다. 건너고 이제 정복 전쟁을 하면서 땅을 하나씩 이제 나누어 갖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요단 저쪽에서 동편에서 반 지파는 이제 땅을 얻었고 나머지 반이 남았잖아요. 그럼 므낫세 반 지파가 남아 있고 땅을 얻어야 돼요. 거기에다 이제 에브라임 지파도 다른 지파 취급을 했으니까 여기도 땅을 얻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가 두 번째로 땅 분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분배받고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탁월하고 우월한 지파. 나중에 남북 왕국이 갈라지고 난 뒤에는 북왕국 10개를 주도권을 잡고 끌어갔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남왕국은 유다 지파가 아무래도 대부분
이게 역사를 끌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에 이어서 가나안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가나안 땅의 중앙지대, 거기가 꽤 넓은 땅이에요. 비옥한 땅, 기름진 땅, 교통이 편리한 땅, 그리고 평야지대인 그 땅을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를 해요. 자,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해서 얻었어요. 좋은 땅을. 이제 므낫세 반지파는 어느 땅을 얻었는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하고 인접한 북쪽에 꽤 넓은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에브라임의 그 반 남은 지파들이. 근데 이게 자, 팩트는 뭔가 하면 인구에 대비해서 그 지파들의 인구에 대비해서 꽤 넓은 땅이에요. 적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라는 데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라는 데서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인구가 각 지파별로 얼마인가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므낫세 지파가 전부 다 해가지고 52,700명, 에브라임 지파가 전부 다 해가지고 32,50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랬으니까 반은 동쪽, 반은 서쪽에 지금 차지를 했지 않습니까? 반으로 나눠 보면 52,700을 반으로 나누면 약 26,400명 정도 돼요. 지금 반반이니까. 거기에다가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합쳐 보세요. 그러면 뭐 잘 계산이 안 되시겠지만 58,900명이에요. 6만 명이 못 돼요. 자, 므낫세 반지파 더하기 에브라임 온 지파 해봐야 58,900명이다. 그런데 단지파라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파가 64,400명이에요. 단지파가. 근데 땅은 이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적은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이사갈 지파라고 있지. 이사갈 지파가 64,300명이에요. 훨씬 더 적은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훨씬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인구수는 적은데 훨씬 더 많이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많이 받아놓고 지금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우리를 두 지파 취급을 해줘야지 왜 한 지파로 취급을 해서 제비를 하나만 뽑게 만들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받을 만큼 받았어요. 충분해요. 감사할 만해요. 다른 형제 지파에 비해서 훨씬 더 넓은 땅, 좋은 땅을 차지를 이미 해놓고도 또 그것도 양이 안 찬지 모자라서 이제 이게 뭐 비교식이죠. 더 많이 가져야한대. 내가 두 지파인데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땅을 차지, 지나친 욕심을 지금 부리는 장면입니다. 자,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이 두 지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상대적인 빈곤감, 이런 말 있죠. 객관적으로는 괜찮아요. 절대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뭐가 그렇게 많이 부족하고 정말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늘 이 사람은 빈곤감, 부족감, 채워지지 않음, 만족이 없음, 그러므로 기쁨이 없음, 늘 일종의 모종의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살아요. 왜 그러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늘 빈곤감에 찌들려 있어요. 시달리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이 두 지파도 그런 것처럼 그 사람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원인은 뭔가 하면 비교의식이 나는 더 가지 하는데 여러분, 만일에 예를 들어서 상대적인 빈곤감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기업만 늘 생각을 하고 대기업에 나는 꼭 들어가야 돼. 대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중소기업은 거들떠보지도 않겠지요. 대기업 못 들어가면 마치 인생의 무슨 패배자나 되는 것처럼 상대적인 빈곤과 박탈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다고 다 어우성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바라보면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수많은 외국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 사람 대신 그 사람들이 다 노동하고 일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좀 모순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어떤 우리 청년 택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택배를 하면서 시간 된 대로 목장도 참석을 하고, 이야, 참 멋지게 사는 청년이다. 나 대학 나왔으니까, 나 대학원 공부했으니까, 나 뭐 했으니까 나는 이런 자격, 나는 저런 자격, 그러면 내게 2지파 몫을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 하면서 세월만 날리고 대기업만 생각하고 상대적인 이루면, 갖지를 못하면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감에 허덕이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 건강하고 힘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거지요. 열심히 땀 흘려서 택배를 나르고, 그리고 시간 된 대로 목장을 참석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함께 예배하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정말 멋진 청년이다. 여러분, 이 비교의식을 갖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 무엇을 갖다 안겨줘도 결코 만족하지를 못해요.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런 겁니다. 이미 다른 10지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땅, 비옥한 땅, 기름진 땅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지파들이, 형제 지파들이 받아주어서, 그래 너희들이 먼저 가져라, 넓은 땅을 다 허락을 해준 거예요. 양보를 해준 거예요. 받을 만큼 받아놓고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를 왜 한 지파 취급을 합니까? 2지파로 더 주셔야지요. 지금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실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척관계, 혈연관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지요. 우리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 저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가서 이걸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에게 좀 이게 뭐 동조를 해주겠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호수아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 소위 말하는 혈연, 지연, 학연, 여기에 휘둘리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입장에 딱 서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공명정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그래, 맞다. 너희들 요셉 자손, 너희들은 큰 민족이 맞다. 탁월한 민족이 맞다. 너희가 지금 차지한 땅이 너무 좁으냐? 좁으면 내가 하나 더 조건을 걸 테니까 위에 올라가서 브리스 족속과 리바임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산지로 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개척하라. 얻은 땅에 만족스럽지 못한가? 좁다고 생각하는가? 너희들은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더 올라가서 브리스 족속 그리고 르바임 족속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가서 너희가 스스로 땅을 개척하라. 그리고 그 땅을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이 말을 듣고 요셉 자손들이 보인 반응이, 이게 이제 주목할 만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들의 이야기를, 제안을 받아서 하나의 어떤 그 선택권을 줬잖아요. 이런 길이 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스스로 개척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이런지하에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변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청동기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철제 무기나 철제 이런 기술도 없고 그걸 사용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족속보다 더 빨라요. 이미 철기 시대로 접어든 거예요. 무기도 철제화를 지금 시켜 놓는 이런 단계입니다. 근데 얼마나 무시무시한 최첨단의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말하는 그곳은,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다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어서 막강한 군사력이다.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위험을 감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우린 두 집하고 큰 집하니까 편하게 얻을 수 있는 큰 땅을 주세요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팩트는 뭐라고요? 이미 충분히 얻었어요. 다른 지파들, 더 인구수가 많은 지파에 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세에게 인구수에 비례해서 땅을 분배를 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지파하고 정말 공평하게 비교를 해본다면 훨씬 더 많이 가졌어요. 이미 충분해요. 근데 더 달라라고, 그것도 좋은 땅으로, 그것도 우리가 싸워서 정복하기는 싫고 그냥 거저 얻을 수 있는 좋은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지나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들이 큰 민족이래요. 이게 여호수아 하는 말은, 그래 너희들이 큰 민족이면 큰 민족다, 이런 말을 합니다. 큰 민족이니까 큰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수도 많고. 그러면 그 권능을 가지고 너희가 스스로 올라가서 그 땅을 개척해라, 정복해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냥 무사 안일주의, 나한테 빠져 있어요. 자기가 큰 민족이라는 권리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도 당연히 감당해야 할 싸움은 싸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로 꽁무니를 빼면서 나약하고 비겁하게 개척하기는 싫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과신, 무조건 그저 명분상 큰 민족이라는 거기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데다가 하나님의 능력은 망각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불신앙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쐐기를 박아요. 너희가 큰 민족인 걸 인정하겠다. 큰 민족이고 큰 권능과 힘을 갖고 있으니까 한 분깃만 가질 수는 없겠지. 그러면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될 수가 있다. 대신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덧붙여요. 여호수아가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히 쫓아낼 것이다. 철병거를 가졌더라도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쫓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자손들은 세상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영적 리더답게 신앙적인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노력도 하지를 않아요.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고 주세요 주세요만 반복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런 거야말로 기복신앙 아니겠습니까? 받을 만큼 이미 충분히 그 이상으로 받은 지나친 욕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런 면이 있지 않은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자꾸 불행해져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 충분히 주신 것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래야 감사가 나오죠. 그래야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1년 지나면서도 참 받은 것들이 많지 않은가. 그리고 나라는 한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없는 것도 물론 많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른 면으로 보면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많지 않은가, 많아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까. 그저 여기 요셉 지파처럼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하기는 싫습니다, 노력은 싫습니다, 싸우기는 싫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줄 거 이미 다 줬다. 나머지는 네가 싸워서 네가 개척하라, 네가 개척하라.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광야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광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군다나 코로나 한복판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그분이 어떻게 정복전쟁에서 우리를 도우셨는가? 이 광야 세상의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1년 동안도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가? 그걸 망각해버리면 여러분 이 요셉 집하고 똑같이 됩니다. 세상은 너무 강대해 보이고 너무 두려워요. 맞서기가 너무 두려워요. 꽁무니를 내리고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은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복할 대상이 아니고 피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리고 타협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려요. 지금 요셉 자손이 꼭 그런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진짜로 실제로 팩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싸워가지고 다 쫓아냈는데 게셀 그 지역은 남겨놨다고요. 자기들을 위해서 일부러.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건 불신앙이다 이거지요. 불신앙이다.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세상하고 맞서지 말고 세상도 즐기면서 정복전쟁 그냥 던져버리고, 아이고 이제 싸움 좀 질린다, 이제 싸움 좀 끝내고 이제 좀 적과 꿀도 좀 맛보면서 띵가띵가 하면서 좀 살고 싶다. 기왕에 우리가 두 민족이니까 좀 큰 땅을 차지하고, 이런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서 주신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더 달라 이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 한복판입니다. 참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돼요. 어렵고 힘든 시간을 1년도 지나왔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신 것이 많지 않은가, 받은 것이 많지 않은가, 참 늘 하나님에게 손을 내미는 입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정도껏 해야 되지 않겠나. 요셉 지파들을 보면서 정도껏 해야 되지 않겠나. 우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우선 여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싶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해서 진취적인 정신을 가지고 네가 개척해라.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서 어차피 정복해야 할 땅인데 한번 멋지게 85세 노구를 이끌고도 헤브론 그 산지를 점령했던 갈렙처럼 말이죠. 정말 큰 민족이라면, 큰 권능이라면 한번 붙어서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한 사람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기억하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춥시다.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복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역, 내게 맡겨주신 영혼, 거기를 믿음으로 정복하는 이 영적 전투에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